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종려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환영받고 환대받으신 날이었지만 이후에 또다시 있을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냅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지키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민집사님 한국 다녀오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반갑습니다. 우리 민집사님 오셨는데 또 우리 김찬익 장로님, 양재인 집사님 가정이 또 출타를 하시게 돼가지고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그러시네요. 함께 또 반가운 모습으로 다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올 수 있도록 또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사순절 다섯째 주를 지냅니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지요. 그리고 종려주일부터 이어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초대교회부터 종려주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시면 마르지 않는 샘란에 보면은 주님의 마지막 발자취에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헬라인과 대화, 그리고 내일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정 숙청과 병자치 이렇게 하나하나 예수님의 행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행적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일들이니까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일들입니다. 보시면서 성경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을 한번 같이 따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광고해 드린 대로 소망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립니다. 소망교회 주소가요.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데 115에 20 엘러스리 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표지에 보면 안식일 교회라고 써 있는데요. 그 건물은 안식일 교회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교회가 지금 아침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망교회와 함께 아침 10시 30분에 다음 주에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선교회장님이 소망교회 여선교회장님과 같이 통화를 하셨는데 모든 분들이 아는 분들 다들 오셔가지고 함께 기쁜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가족 식구들 우리 항상 부활주일 때 홈커밍 데이처럼 지난번에 했듯이 함께 오셔가지고 기쁜 부활을 나눌 수 있는 기쁜 주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헌금은요 각 교회별로 우리가 각자 교회 헌금 봉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절기헌금이나 주정헌금, 기타 모든 헌금들은
우리 교회 로고스 교회 헌금 봉투 있으시죠? 오늘 만약에 안 갖고 계시면 가실 때 하나씩 갖고 가셔서 다음 주에 그 헌금 봉투에 사용하신 다음에 헌금을 드리시면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각 교회별로 이렇게 집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 헌금 봉투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1321면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계속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를 길다 깔고 그들의 겉옷을 깔면서 예수님께 대한 존경의 의미를 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소리쳐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겉옷을 깔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 말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이 500년 전에 그때로부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의 구원자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의 구원의 왕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예언했던 그 내용과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모습이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간 밤날에 끌려가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내 나라로 돌아온다. 얼마나 가슴이 부풀겠습니까? 여러분 캐나다에 사시다가 한국에 들어가실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으세요? 쿵쿵 뛰지 않으세요? 그런데 70년간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서 더군다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내 땅 내 나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 그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슴 부풀어 오르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돌아가서 그들의 현실을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기대했던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겠다 했던 그들의 예배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부서져서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런 가운데 또 가뭄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순간이 닥쳐옵니다. 점점점 그들은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대감이 높았으니까 실망도 커졌겠지요. 우울해지면서 낭망해 갑니다.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체적으로 쭉 퍼져갈 쯤에 그들이 이끌어왔던 그들의 지도자였던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의 백성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들을 계속 독려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스가랴는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재건하시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은 후에 그들은 이 일을 행하실 이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밝혀줍니다. 그 밝혀준 내용으로 나왔던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절의 말씀 어떻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면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곧 작은 것이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눈에 뚝 특별하게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건 뭡니까? 구원이 보입니까? 공의가 보입니까? 겸손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분명히 보이는 건 뭐예요?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이건 분명히 눈에 보이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셨습니까?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스가랴가 예언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을 떠올리게 되면서 드디어 그 왕이 오셨구나. 먼저 그들 흥분해서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신 시기 또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가 바로 유월절을 준비했던 시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400년간 바로왕에 있었던 애굽 통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것을 기념한 날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역시 해방의 날이죠. 역시 구원의 날인 거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와 똑같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처럼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 황제 통치를 받으며 자유 없는 이와 같은 삶들, 학대를 받는 삶들, 고통받는 삶들을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때와 같은 유월절이 제2의 유월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그대로 눈앞에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은 난리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기록하고 있는 모든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지라. 소동했다. 소동했다니까 어떤 얘기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어떠했지요?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지요. 왕이 태어났다고 하시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한번 소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스가랴가 예언한 그 구원자 메시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들의 구원자의 메시아가 과연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먼저 스가랴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의의 왕이시다. 공의. 공이란 단어는 어떤 말입니까? 공평과 정의를 하나로 합친 단어가 바로 공입니다. 모든 일에 불공평하고 부정한 것 없이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공의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속적으로 어기는 불의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의한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예수님이 어떻게 붙였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날은 다 놔두고 꼭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안식일을 범하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세리 창기 같은 죄인의 대명사인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고 친구같이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너의 죄를 사하였다고 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참남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불의한 자라고 그들은 책망하는 이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의하고 위험한 사람으로, 그래서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불의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가장 첫 번째 되는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은 한마디 서슴지 않으시고 즉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대계명이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기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당시 예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했던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은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율법을 잘 지켰지만 그들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늘 언제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공의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공의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치러야지 겨우 용서함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아닌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사람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사망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되 너무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모두가 다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공의를 나타내 보이신 거지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겸손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을 시작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으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나 개나 고양이를 키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여러분 개가 되고 고양이가 되려면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다지만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개나 고양이 동물이 되는 것보다 더한 일입니다. 하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스스로 오셔서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오신 분이니까 이 땅에서 영광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겸손히 순종하셔서 자신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진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 겹도록 감사해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낮아지신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언을 이루어주신 메시아가 오셨다고 구원의 왕으로 믿고 환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서 그 모습을 보이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껏 나귀를 타고 오셨으면 이제는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군마를 타시고 로마 병정들을 물리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군마로 갈아타시지 않고 여전히 나귀를 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답게 용맹하게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해주시고 물리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면서 열렬히 목이 터지게 환영을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로마에서 결박당하고 수치당하고 뺨맞고 무기력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귀 타고 들어온다고 눈에 보이는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탓하면서, 예수님께 그를 목이 터지게 호산나라 외쳤던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 입을 가지고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겸손이 없으셨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이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심을 부인했던 그 겸손이 없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낮아지고 겸손하신 구세주를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이 오늘 우리를 구원받은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서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만드신 화평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말합니다. 제가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구원자 메시아가 이루고자 하는 화평은 이스라엘 그 나라의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에게까지 화평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화평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화평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요, 전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구원의 왕은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활도 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화평을 이룰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를 공격합니다. 우리나라의 화평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박살내고 군사력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 나라의 모든 것을 해제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평을, 평안을 얻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무기와 같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힘에 의해서 세상 화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화평이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화평이 되고 구원이 되지만 반대적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억압과 구속이 됩니다.
요즘 우리 세상 세계 돌아가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위대하게 더 그레이트하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세상을 다스리고 화평하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더욱더 강해져서, 그 나라가 강해져서 화평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화평이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시는 화평은 어떤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병거와 말, 화살들을 내가 먼저 부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잡혀가실 때에 성격 급한 베드로가 검을 꺼내서 그 중에 온 사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검을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의 영적인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막을 수도 있고 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무장해제 되셨습니다. 스스로 무장해제 시키신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메시아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능히 물리치고 늘 언제나 나를 이기게 만드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그와 같은 힘을 줄 수 있는 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한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다른 사람과 화평을 위해서 내가 가진 공격력을 먼저 제거하고 손을 내밀어서 화평함을 전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을 화평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용서함 받고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원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메시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어찌 보이면 유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어 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적의 병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활과 병기를 먼저 부수는 이 화평의 주님이 저렇게 살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자기들이 호산나라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 그 구원자가 자신들이 원했던 그런 스타일이 아닐 때 그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대신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다릅니까? 혹시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을 다 쓸어버려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소원들은 아낌없이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가 가진 건 나눠주어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곧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예수님의 의와 겸손과 화평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잘 결단하고 우리가 가질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재판장에 무기력하게 서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도 주님만이 내 구세주 되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건강, 물질, 풍요, 이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다 허물으신다 할지라도 그분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고난, 이 모든 수치는요, 그분이 구세주가 아니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당해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이 더디고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심을 믿고 어떤 가운데서든지 내가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겠다며 결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이 종려 주일에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떤 가운데서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과 다를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며 늘 언제나 주님을 호산나 높여드리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